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이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포악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왕들을 모두 다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아 무서운 압제를 가한 왕입니다. 그런 왕을 12년 동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베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제13년에 그를 배반하자 제14년 그돌라오멜 왕이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그를 배반한 5 왕을 멸하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졌는데 배반한 5 왕의 연합군이 대패하여 뿔뿔이 도망치고 그돌라오멜 왕은 그들의 왕국에까지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돔 땅에도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모두 다 늑탈하고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탈취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노해서 집에서 훈련을 시키며 기른 318명을 거느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캄캄한 밤 야음을 틈타서 그돌라오멜 왕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실컷 먹고 마시며 술에 골아 떨어져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방심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신 318명과 2떼를 나누어서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체험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육신적인 건강을 빼앗기고 친밀하게 관계했던 사람들과 단절되며 물질을 빼앗기고 죄의 종노릇하며 학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크게 승리하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째, 멜기세덱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난 다음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멜기세덱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줄 수 있으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의로운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이 그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며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복을 빌어준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악한 대적과 싸워 크게 승리하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관계와 재정의 연약한 부분을 마귀와 그 졸개들이 연합군으로 역사하여 공격하고 자꾸만 쓰러지게 함으로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죄와 저주와 허물로 참소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의 인생은 죄의 종이 되어 평생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대적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에서 크게 싸워 이기게 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인자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대하며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언약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받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모두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선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모두 다 제하시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며 거룩한 부자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미 죽은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음을 다시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상징으로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멜기세덱 왕은 떡과 포도주를 받고 먹고 마신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복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도 주의 성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멜기세덱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들어 복을 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하여 멜기세덱이 빌어주신 이 복이 나와 절대 상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해주겠노라 라고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쌍방간의 약속이 성립되어야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을 통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높일 때에 그 복과 언약의 말씀에 11조 신앙으로 화답하여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아무런 해가 없고 그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며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내 쪽에서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빌어 주셨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일방적인 것이 되고 우리가 받지 않았으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왕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모든 11조를 아브라함은 다 드림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의 복은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멜기세덱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 복은 확실하게 내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행동으로 실행하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입 중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멜기세덱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빌어주신 축복이 내 것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나와 절대 상관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드려도 좋고 드리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을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만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11조 언약이 따라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응답으로 임하는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교회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받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복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인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고백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소돔 왕은 자신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백성을 아브라함이 구해주고 되돌려 주었으니 감사하고 재물도 자신이 적들에게 빼앗겼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찾아왔어도 그에게 재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며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이미 부자였던 집안의 재물을 내가 빼앗아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이처럼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을 것이요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자원이 되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과 빼앗겼던 물품들을 모두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도박하고 사기치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평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 살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처럼 거룩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자의 수단과 방법으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한 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것처럼 말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며 형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든 것을 탁월하게 행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되고 복을 받는 삶의 끈은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잘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귀가 둔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셔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11조를 들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으로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요 내가 받을 축복의 근원이며 내 삶의 자원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감동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도적 마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시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며 나는 안 됩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고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돌아다닌다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지라도 그 어떤 일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나와 전혀 상관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신다라면 절대로 하나님만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방법과 처세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틈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소외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가난할까 봐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렵고 질병에 걸릴까 두렵고 원수에게 억압당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과 운명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때만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방패란 무엇입니까? 방패는 원수가 공격하는 무기를 막아주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전쟁 때 내려치는 원수의 칼과 쏘는 활, 찌르는 검을 막는 방어 도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으로 피해갔을 때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밤새도록 도단성을 포위하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찍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서 포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아람 군대는 수많은 깃발과 창검을 들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눈을 번쩍이며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벌벌 떨며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선생님이여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떠 보게 하시니 그 종의 눈에는 도단성 주위에 첩첩이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와 도단성의 엘리사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하늘나라 군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믿고 안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24시간 365일 분처마다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고 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사람들은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엄청나게 많은 재정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을 상급이라고 하며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상급이라고 하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과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 그가 탈취한 물건 중에 금이나 은이 많았을 것이고 보석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을 챙겨서 돌아오면서 내가 굉장히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을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먼지나 티끌을 대하듯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노획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람 왕에게 나는 이것들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놀라운 것입니다. 탈취해온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취함으로 부자가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부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자가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큰 상급으로 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동일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그 결혼한 상대인 남편은 보지 않고 그 남편 집을 보고 보유하고 있는 돈을 보며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이것저것을 모두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보다 남편이 가진 것에 대한 탐심과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부인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얻으며 사랑을 받으면 자신의 아내가 자신만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 때 남편은 온전히 아내의 소유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남편이 가진 것은 자동으로 모두 다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남편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의 것을 하나하나 이용하고 사용하며 빼돌리려고 하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아끼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세우고 채우려고 하지만 종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따로 채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바탕에는 주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내가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패배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신의 것이요 자신이 남편의 것임을 믿고 확신한다라면 시시하게 무엇을 주시면 안 돼요, 자동차 주세요, 집을 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세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일 때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채우려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저 자동차 주세요, 저 집 4개 주세요, 저 다이아몬드 4개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것이 되면 내가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과 관계된 모든 것은 자동으로 내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 살면 그 다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할 때는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큰 상급이다, 나를 먼저 받아들여라, 내가 너의 급이다, 내가 너의 부요함이다, 내가 너의 영화로움이다, 내가 너의 재산이요, 내가 너의 명예요, 내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러한 모든 상급이 되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선물만을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내게 필요한 선물만 달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구하면 나의 모든 것이 너를 향한 선물이 될 것인데 나를 구하지 않고 선물만을 구하고 받으면 너는 그 선물만 받고서는 금방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나는 절대 속지 않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성령 충만함이 되시며 질병과 고통의 치료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시며 영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신다라면 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 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므로 너를 공격하는 원수의 모든 화전을 막아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대가를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모두 지불해 줌으로 인해 내게 큰 상급이 되어 주리라.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대로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화답하십시오.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